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정신질환과 치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정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기까지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오늘 조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육신의 질환이 있고 정신의 질환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신질환은 10중 8구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한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10중 8구 악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문화가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잘 살수록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혼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자기의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요시야 같은 왕들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이 사울의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 그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믿음에서 떨어졌는지를 그것을 찾으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전한 것을 달랠 수가 없고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는 정신적인 문제가 올 때는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된 나의 죄로 인한 문이 열려서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누르고 있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이것은 악령의 역사다. 그 악령의 역사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문이 열려서 그 죄로 인하여 악령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울의 정신적인 질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의 정신질환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증상도 나오고 원인도 나오고 치유도 나옵니다. 자, 그럼 증상은 뭐냐? 증상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세요? 괴로우세요? 자, 여기 괴롭다 하는 걸 원문으로 보니까요. 공포, 두려움, 무서움, 트러블.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지금 사울이 악령이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는 갑자기 공허하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면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고요. 이게 정신질환의 시작이죠. 자, 근데 원인이 뭐냐? 원인은 분명히 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령이 그의 정신이 뭡니까? 마음과 정신, 혼이죠. 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혼이 뭐죠? 마음과 정신. 그래서 이게 마음의 병 또는 정신질환 그렇게 볼 수 있죠. 악령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악령이 그의 혼을 괴롭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인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정신질환이 있다. 분노가 이게 스탑이 안 된다. 그러면 첫째는 이 원인은 악령이다. 그 악령은 뭐예요? 나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하여 악령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분노를 스탑하지 못하고 분노에 이렇게 들끓어 있으면은 마귀가 법적인 권한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겠죠? 참소. 그러면 마귀가 법적인 권한을 받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을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질 경우에는 그렇게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악령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악령이 원인인데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원인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의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이다.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징계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항상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나 모든 해결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이는 거예요. 사울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왔을 때 원인과 증상과 치유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쯤 되면 다 아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의 치유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치유는 뻔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 영을 회복하면, 그렇죠?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떠난 주의 영을 회개하면서 그 주의 영이 회복되면은 치유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안에 치유와 증상과 원인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정신질환의 치료를 이 사울의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무릎을 꿇고 제발 당신 그 성공에 집착, 이기려는 그 교만, 회개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 종들이 얘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왕의 종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음악을 잘 타는 사람을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치유래요. 아, 그러면은 우리도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이 방법 괜찮은데? 예. 자, 그래서 무엇이 사울의 악령을 쫓았는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사울에게 정신질환이 와서 악령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무엇이 쫓았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이 쫓았는데 다윗의 음악이 쫓았습니까? 다윗의 말씀이 쫓았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제 음악을 키잖아요. 하프로. 그랬을 때 다윗이 하프로 음악을 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울의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울이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함으로써 사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어떤 찬양 사역을 했다, 치유 사역을 했다, 찬양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여기 다윗이 단지 음악을 캐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그 정신질환을 앓는 악령을 쫓아냈을까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악 하게 되면은 음악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자가 발전이 돼서 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말 약이 음악의 악에서 왔대요. 그만큼 음악이라는 것이 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정신질환이 왔을 때 음악을 듣는다고 귀신이 나갈까요? No, 안 나가요. 자, 그럼 우리 계속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이다 하니. 16장 18절.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요 용사이며 매사에 신중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기교라 그랬죠. 음악의 기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든가 막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에요. 음악의 기교인데 음악이 악령을 쫓아내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이 기교가 뭐냐? 이 음악. 도대체 다윗이 갖고 있는 음악의 그 능력이 뭐길래 악령이 쫓겨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자, 이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 정교하게 성막을 만듭니다. 뭐 나무도 자르고 할 때 그 지혜와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와 지식이 생김으로 정교하게 그 물건을 만들어서, 카펜터리죠. 지금 말하면 카펜터예요. 목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목수에게 임하면 성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갖고 있는 이것이 은사다. 은사.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갖고 있어요. 이 음악의 은사. 그러면 다윗이 이 음악의 은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음악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말씀을 전파하거나 안수기도나 그런 것은 안 했어도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음악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그렇게 은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정신적인 질병이 있거나 육신적인 아픔이 있거나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에 모든 교회의 은사를 동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더라고요. 이 은사들이 동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은사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서로 도우면은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다윗의 음악의 실력이나 기교가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알았을까요? 자기에게 귀신까지 쫓아내는 음악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윗이 소문이 나갖고서 다윗이 음악을 켜면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마음이 안정을 찾고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더라 하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정신질환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사,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을, 전염병을 가져와서 교회를 갈라놓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 백신이라는 것을 맞춰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러한 마귀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은사에는 능력이 있는과 동시에 한계가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 은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은사의 사역을 하게 되면 힘을 얻는데 그 다음에 낫는데 정신질환이 낫는데 그 다음에 악령이 떠나간대. 은사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사람들 옆에서 사랑으로 위로할 때 섬길 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낫고 악령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 미움의 악령이 안 떠나가나? 떠나가요. 근데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또한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또 임했어. 그러니까 은사로서 고치게 되면요, 펄매는 하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은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알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해서 부활체가 된 게 아니에요. 부활했는데 또 죽습니다. 자, 이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치유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왔습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예언하였대. 악령이 왔는데 예언했대. 참 재밌잖아요. 참 신기해요. 예,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김건 목사님 그 수련회 제가 참여를 같이 했었는데, 김건 목사님 딸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고등학생인데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수련회 왔는데 자기가 그걸 담당해야 된대. 자기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새로운 어느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왔는데 걔를 돌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친구랑 놀고 싶은데 나는 목사 딸이라서 걔를 돌보는 게 싫어요. 힘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같이 막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제가 그거 너 평생 해야 되는 거야. 평생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즐겨. 남을 돕는 걸 즐겨. 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남을 섬기고 발을 씻어야 돼. 울더라고요, 아이가. 기도해 주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은사는 계속 해야 돼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치유는 안 돼요, 은사가. 내가 병을 고쳐도 본질적으로 치유가 안 돼요. 또 오는 거예요. 악령이 또 오는 거예요.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본질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손에 창이 있어서 그래요. 손에 창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에 칼이 있죠. 자, 마음에 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칼이 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지금 누구를 찌르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의 칼이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칼이 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무리 은사로 귀신을 10번 쫓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 누가 와도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칼을 회개하고 치유받고 깨끗이 해야, 내 마음에 있는 칼을 회개해야 손에 칼이 안 가죠. 만약 칼이 나의 손까지 왔다면 이미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손에 창이 있는 한 귀신은 안 나갑니다. 어떤 은사라도 귀신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치유는 뭐예요? 본질적인 치유는 내 마음에 있는 칼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으로 날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치유다. 근데요, 사울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항상 변명하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 악령이 들락날락 마음에 있는 칼이 손으로 왔다가 그 칼로 막 찌르고 던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은사로는 불가능한 본질적인 치유. 그러니까 은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치유는 은사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도 우린 치유해야 됩니다.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창에 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칼이 있을 때는 악령이 이게 주위를 돌다가 내 손에 칼이 딱 잡히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손에 잡지 마세요.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요, 저주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해코지 하려고 마음을 품지도 마세요. 악령 들어갑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더라. 안 돼요. 아무리 연주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일시적으로 나갔는데 손에 창을, 칼을 들고 있는 한 안 돼요.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더라 하라. 이게 은사거든요. 병자를 고쳐주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그래서 은사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은사도 대단한데 권세까지 받으면 대단한 겁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은 은사인 동시에 또 권세예요. 자, 그런데 은사나 권세에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이것은 본질적인 치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라도. 그래서 10장 20절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권세로 기뻐하지 말고 은사로 기뻐하지 말고 은사나 권세에 집착하지 말고 은사나 권세를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본 정신병자가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녀요. 중국 분인데 점점 상태가 안 좋아요. 얼굴이 시꺼멓고요. 이제 완전 이제 정신병자 같은데 항상 그 길을 걸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10년 동안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 점점 심해지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알더라고요. 저기 정신병원이 그런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는 것 같다고. 거기서 이제 걸어 나와서 걸어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얼굴이 시꺼먼 게 뭐 심장이 완전히 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저 사람 길거리에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글쎄 말이야. 그럴까? 그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 한번 찾아가 보자. 중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찾아가서 기도해 보자. 근데 제가 그랬죠. 기도 아무리 하면 뭐하냐.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고침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야지 기도만 해주면 뭐하냐. 일시적으로 귀신이 나간다 그래도 7 귀신이 또 들어갈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말씀 받아들일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래 한번 찾아가 보자. 우리 주위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은사로는 일시적으로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근데 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나 은사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질적인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람이 변하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잃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권세나 은사로 너의 초점이 뺏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은사로서 사울을 치유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정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정말 신앙가였습니다. 신앙인이에요. 사울은 지옥 안 갔어요. 제가 왜 사울이 지옥 안 갔냐고 제가 아냐면은 사무엘이 낙원에서 올라오면서 사무엘이 사울 보고 오늘 너의 아들과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저는 낙원으로 갔다고 봐요. 낙원으로 갔는데 문제는 낙원에 간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이냐 천국 바깥이냐 나뉘게 돼요. 그럼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게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바깥이라는 것이 용광로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에 갔다가 무조건 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요, 우리가 사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울이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젊었을 때는 겸손합니다. 겸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전인 것 같네요. 예.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성령 체험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저보다 나아도 10배는 낫죠. 절대로 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발하더라. 이게 암몬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을 때 이게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암몬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만 대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4장 47절 보니까요,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모압을 대적하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고 에돔을 대적하고 소바의 왕들을 대적하고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치더라. on and on. 영적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은사에서 기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지 항상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본질을 항상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 이기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울의 정신질환 이전과 정신질환 이후를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정신질환, 그 악령이 들어온 다음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악령이 들어가기 전에 4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들어가기 전에 죄들은 육신의 죄예요. 근데 악령이 들어간 후의 죄들은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악령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죄들은, 육신의 죄들은 회복하기가 가능하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초점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본질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걸 회개를 빨리 하게 되면은 악령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육신, 혼적으로 정신, 마음 다 건강해집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다 치유받습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은 절대 회개 안 해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도 거짓 회개를 합니다. 거짓 회개.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악령이 들어가기 전에 4가지 죄가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월권 행위를 합니다. 중보자를 패스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요나단의 꿀 사건. 이거는 자기 집착, 고집으로 주위 사람들을 피해를 줘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사건. 이걸 빼돌리죠. 이걸 다 죽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이 4가지가 우리 목사들에게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 연단까지 오니까. 이런 죄를 지면은 연단이 옵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되면 악령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문이 열렸다 말았다 열렸다 말았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상태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면 문이 닫히고 악령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사울도 회개를 하지 않아서 악령이 들어와서 되돌릴 수 없는 정신질환이 오게 되면요,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손에 칼을 듣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를 막는 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죠, 완전히.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사울의 신앙에서 배울 점. 이 사울은 신앙인인데 실패한 신앙인의 대표다. 신앙인인데 실패한 신앙인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런 사울 같은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 신앙인이면서도 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집을 렛고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죠? 그래서 유명한 두 목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딸이 책을 지어서 그건 아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치매가 와서 쌍욕을 하도 많이 해갖고서 격리를 시켰대요. 사람 못 만나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90몇 세.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저한테 전해준, 뭐 이 이야기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신빙성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다 아는 사람이랑 다 아는 사람이 다 얘기해 준 건데 하도 쌍욕을 많이 해갖고서 사람들이 들을까봐 격리를 시켰대요. 자, 그러면은 정말 큰일을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일을 한 목사님들인데 치매가 왔고 악령이 들어갔고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들도 내가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크게 사용하셔도 끝을 봐야 한다. 그 끝을 봐야 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타협, 배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이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내 편리나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협, 배도, 악한 영,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치매에 막 걸려요. 젊은 나이에도. 이 주의 종들이. 그래서 5번 믿는 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간다. 들어가요. 믿는 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아직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그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인이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적그리스도에게 사용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악한 영에 사용당했고요. 솔로몬은 적그리스도에게 사용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년에 들어오는 금이 666탈란트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이 성경에 3번 있는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666이고요. 처음 2번은 솔로몬의 금이 666 2번 나옵니다. 그래서 666이 3번 나오는데, 그럼 솔로몬이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솔로몬의 건축 성전이 프리메이슨의 시작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두로의 기술자를 데리고 오죠.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이 프리메이슨의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발달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완전히 세속화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뿌리가 솔로몬에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과 같은 크리스찬, 솔로몬과 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솔로몬이나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울과 같은 이 크리스찬들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교회를 망치는 장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솔로몬과 같은 크리스찬이요, 내가 사울과 같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진 것이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회개 때문에 다윗은 악령이 들어가지 않고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정신질환과 모든 문제와 모든 병의 치료의 방법은 회개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린 거잖아요. 이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울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그 예배 속에서 자기가 중보자를 패스합니다.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은 하나님이고 중보자는 예수님이고 목사는 종인데 나타나는 거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중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교만해지는 거죠. 일로 와 기도해 줄게 하고 막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게 내가 마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중보자 행세를 하면서 월권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중보자인 양 중보자 행세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첫 번째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아무리 은사나 아무리 권세로 큰 역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뒤로 빠져나와서 이 겸손을 유지하지 않게 되고 마치 내가 내 능력에서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가 중보자인 것처럼 했을 때 사울과 같은 교만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악령이 들어와서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히야는 제사장이고요. 이게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성공을 좋아하나 봐요. 크게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부흥, 교회 크기 뭐 이런 것이 결정적인 그의 소원인가 봐요. 그 자기의 성공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질서와 서열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이제 소와 양을 빼돌리는 거죠. 소와 양을 빼돌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소와 양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죽여야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울은 축복을 잘해요. 축복을.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축복하는 거 너무 잘해요. 찬송도 잘하고 인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건 너무 잘해요. 근데 계명은 안 지켜. 교회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런 건 너무 잘해.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잘하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 잘해요. 당신의 주의 축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서로가 자신이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서로 자신이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렇게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 사울이 두 번째 변명을 하죠.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둔 곳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한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안 하고 백성들이 했다 그럽니다. 예,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럽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 저는 안 들어요. 아이, 또 거짓말하네. 또 거짓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거짓말하네. 네, 또 거짓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꿰뚫어 보잖아요. 투시가 있어갖고서.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말씀을 타협합니다. 트위스트합니다. 그리고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이거든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그래서 이게 유명한 구절이 생긴 거죠. 이 유명한 구절이 사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과 같은 크리스찬 때문에 이 유명한 두 구절이 생긴 거죠.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기뻐하신다. 본질을 기뻐하신다.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셔서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세웠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그것도 복종해야죠. 아,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구나. 나는 이제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려와야죠. 저희 교회에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고 기도를 너무 잘하셔. 교인들이 다 부목사님을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부목사님을 이제는 담임 목사를 세우고 나는 뒤에서 원로 목사가 돼야겠구나.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나요? 부목사를 자르죠. 쫓아내죠. 목사들이 다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 10명은 10명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사울이니까. 전부 다 사울이니까. 목사나 교인들도 다 사울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삼상 15장 24절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 회개를 해요. 사울이 회개하죠.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또 백성을 탓해요. 백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하죠. 그러나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경해 주시고. 결국은 또 자기예요. 또 자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위치가 이제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회개해서 자기의 위치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꼼수라요. 꼼수. 회개가 아니라 꼼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회개를 사울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악한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회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은요, 악령이 안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은 악령이 가정에 임했고요,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악령이 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임했고 억수로 고생합니다, 다윗이. 근데 악령이 안으로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악령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회개하라, 이거는 아니다 했을 때 즉각 회개하셔서 나중에 미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미치는 증상이 이제 옵니다. 이제 오면요, 이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게 까딱하면 우리가 치매에 걸리게 돼요. 치매. 저는 치매가 귀신의 역사다. 치매에 걸리게 되지 않도록 절대로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억력은 나빠질 수 있지만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한 사울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